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는 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의 여러 가지 등장인물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성찰해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자케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새롭게 조망해보고 싶습니다. 자케오는 세관장이었고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것처럼 부자였다고 전해집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다,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세관장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압제 안에서 로마 권력에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부자였다는 데서 조금 더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당한 이득으로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민족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앞잡이이고 어떻게 보면 배신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성공한 부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복음에서 전해주는 것처럼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는 것은 자케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약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키로 돌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더 드러나는 우스꽝 모습으로 연출되곤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더 드러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자케오가 부끄러움과 어떻게 보면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들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데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간절한 바램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집에 들어가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다가가서 그와 함께 머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다른 복음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처럼 큰 변화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zakheo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노라고 예수님께 다짐합니다. 이렇게 부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모으던 일에 힘을 쓰던 그는 이제 자신의 재산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해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의 모습이 세상의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환하게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느님 앞에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이지만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나약함과 한계와 모든 우리의 죄의 어떤 그 거추장함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zakheo를 통해 바라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에 자책하는 이들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 화려함에 위선으로 가득 찬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 지혜서는 세상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 하느님의 창조로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느님에게 모든 사랑으로 비춰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려지거나 외면당하는 일이 없는 귀한 존재로 불리움받고 있다라고 지혜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나약함을 딛고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우리의 거추장함과 허례허식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는 데 더 익숙한 삶을 살고 맙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는 우리의 누군가 모두가 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고 더 진솔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평가와 판단보다 서로를 위한 진정한 기도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딛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의와 믿음의 행위에 예수님의 당신의 은총의 힘으로 완성해 주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갖고 그 믿음의 실천으로서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에 우리 자신만의 노력과 우리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그 은총을 주시기에 우리가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기보다 더 겸손된 삶을 살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더 진실성 있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삶으로 나아가 우리 삶의 자리 안에 머물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zakheo를 사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늘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